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3년 7월 15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주간의 첫날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어제를 통해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자, 오늘은요 17세기 유럽 회화의 거장 렘브란트가 태어난 날입니다. 1606년에 태어났네요. 2006년에 400주년 기념 행사가 참 화려하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졌는데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렘브란트지요. 빛의 미술가로 불리는 그런 인물입니다. 야경, 유대인 신부를 비롯해 성경 주요 구절에 나오는 그런 일화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엮어내는 그런 생애 수많은 족적들이 있었습니다. 28살 때 결혼해서 자녀 4명을 낳았는데 부인이 세상을 떠난 다음 아들의 보모를 부인으로 삼았지요. 나중에는 또 더 젊은 가정부와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 참 천재 예술가들을 보면은 순탄한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렘브란트는 다른 그 미술의 대가들과는 다르게 가난과 싸웠던 화가는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명성을 얻었고 주문이 끊이지 않아서 상류 사회의 화려한 생활을 오래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 것은 아닙니다. 돈 관리에 실패하고 씀씀이가 커지면서 결국 파산해서 쫓겨났고요. 1669년 사망했을 때에는 묘지를 살 돈도 남기지 못해서 무연고 묘에 쓸쓸히 묻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었어도 이 작품만은 그 가치를 해가 더해갈수록 점점 가치가 높아갔습니다. 렘브란트의 작품 가운데 지금까지 최고 경매가를 기록한 작품은 지난 2000년 런던 크리스티 경매소에서 거의 2천만 파운드, 한 3,5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돈에 팔린 62세 부인 초상화였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2천만 파운드의 초상화가 무엇인지 말이죠. 렘브란트의 그 삶을 기념하면서 엮은 클래식 음반이 있습니다. 심포니아 넘버 11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983년 10월 20일에 잠실 야구장. 해태 타이거즈가 MBC 청룡을 두르고 그해 프로야구의 우승컵을 거머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이 끝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경기가 끝나자 운동장만이 아니라 관객석 또한 무대였습니다. 누가 시작했는지 알 수 없는 목포의 눈물 재창. 한편의 드라마였던 겁니다. 이 노래는 여느 해 우승의 가치를 누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가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야구장별로 애창곡이 많죠. 홈팀 애창곡 말입니다.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부산갈매기, 인천 문학구장에서는 연안부두, 그리고 보스턴 레드삭스에서는 스윗 캐롤라인. 예. 이런 노래들입니다. 모두 발랄한 음악풍 아닙니까? 하지만 목포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원곡은 10대였던 이난영이 비음을 섞어서 흐느끼는 듯한 창법으로 부른 노래였습니다. 사공의 뱃노래, 이렇게 시작한 노래죠. 예. 이난영 씨가 이렇게 불렀다는 건 아닙니다만, 누군가는 이 노래를 차별과 박대, 이것을 당한 호남 사람들의 한이 담겨있는 노래다라는 평가도 하고요. 누군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진원곡이라고도 평가를 합니다. 하여튼 어느 구석에서도 응원가 같은 그런 풍모를 발견하기 힘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노래가 울려 퍼졌던 잠실 야구장, 이 잠실 야구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바로 호남인의 눈물을 자아냈던 지역 차별의 장본인 바로 귀태 박정희 대통령이십니다. 농담이에요. 예, 또 막말했다고 할까봐 한마디 하는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은 1976년 9월 23일 잠실에 대규모 종합운동장 건설을 지시했습니다. 10만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라. 250억 써도 된다. 이렇게 시달을 했는데요, 말이죠. 그런데 박정희는 테이프 커팅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준공식 테이프 커팅 자리 말입니다. 그의 사후에 잠실 야구장이 개장했기 때문입니다. 잠실 야구장은 개장 첫 해부터 대박이었습니다. 1982년 그 해였지요. 제27회 세계 야구 선수권 대회.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한대화가 날린 3점 홈런 기억하시죠? 정말 어마어마한 국민적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홈플레이트에서 좌우 담장까지의 길이가 100m고요. 가운데 같은 경우 125m에 이르는 메이저리그에서나 볼 수 있는 큰 규격의 이 야구장에서 터진 3점짜리 홈런, 결승 홈런. 예. 이 홈런은 프로야구 중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프로야구를 두고 정통성 없는 5공화국 정권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설득력 있는 지적이죠. 자,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던가요? 야구장에서 해태 타이거즈 응원과 목포의 눈물 재창, 관중석에서 덜어 터져 나오던 김대중 이런 연후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한을 품은 호남의 응어리를 풀 수 있는 일종의 분출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마저도 차단을 했다면 정말 호남의 한은 깊은 사회적 상처가 됐을리 분명합니다. 1982년 오늘은 잠실 야구장이 개장한 날입니다. 김연자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잠실 야구장. 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인문학으로 위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09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099년 7월 15일은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날입니다. 무슬림과 유대교인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슬림과 유대교인 도합 14만 명이 십자군에 의해 학살당합니다. 638년 점령한 이들 눈에는 이교도로 보이겠죠. 이교도 손에 떨어진 지 460여 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 시각에서는요. 정말 6주 동안 이어진 전투는 냇물에 피가 흘렀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사륙전이었습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이슬람 병사들은 물론이고 주민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성 점령 후 자행된 학살로 이슬람 교도의 붉은 피가 냇물처럼 흘렀고 말발굽은 피를 밟아서 저벅저벅 소리를 냈다고 당시 기록은 전합니다. 이른바 성지의 회복의 열정이 비기독교인들에 대한 분노로 바뀌면서 벌어진 결과였습니다. 전쟁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겁니다. 민간인이 죽기 때문이에요.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어요. 죄 없는 민간인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말 그대로 범죄입니다. 자, 1291년 아크레가 함락될 때까지 약 200년 동안 9번의 대규모 출병이 이루어진 십자군 전쟁은 처음에는 종교적인 명분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차 원정 십자군 전쟁의 성격은 갈수록 변질되었습니다. 교회는 정신적, 정치적 권위를 확대시키려고 했고 봉건 영주들은 전리품 획득 같은 경제적 이득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쟁이 추악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말은 온갖 명분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돈 때문이죠. 이른바 대테러 전쟁은 어땠습니까? 이라크의 석유가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었나요?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전쟁이 인류사와 함께 태어났다. 그런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전쟁 옹호론이 전쟁과 함께 태어났다라고 말이죠. 성 어거스틴으로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전쟁 괜찮다 이렇게 낙인을 찍은 인물입니다. 야만족과의 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던가 슬퍼해야 할 필요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군인이라고 해서 신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은 이에게 위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정통성 있는 국가가 의로운 전쟁을 수행할 때 교회에 대한 공격을 삼가고 비전투원의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규칙만 지킨다면 전쟁 괜찮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어느 전쟁이 전쟁 상황에서 남의 생명을 아끼고 골라서 죽입니까? 불가능해요. 그는 기본적으로. 전쟁 반대의 최후 보루여야 할 종교가 이렇게 전쟁을 온당화하고 정당화하니 타락의 극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거스틴, 즉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벌어진 전쟁의 절대 다수는 양쪽 또는 최소한 한쪽 당사자가 기독교였다는 사실,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부끄러운 족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The Holy City라는 음악인데요. 유명한 성가인데 듣고 오겠습니다. 윈 모리스가 부릅니다. Last night I lay a-sleeping, there came a dream so fair. I stood in old Jerusalem beside the temple there.
I heard the children singing, and ever as they sang, me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Methought the voice of angels from heaven in answer rang. And then methought my dream was changed, the streets no longer rang. Hushed were the glad hosannas, the little children sang. The sun grew dark with mystery, the morn was cold and c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as the shadow of a cross arose upon a lonely hill. Once again the scene was changed, new earth there seemed to be. I saw the holy city beside the tideless sea. The light of God was on its streets, the gates were open wide, and all who would might enter, and no one was denied. No need of moon or stars by night, or sun to shine by day. It was the new Jerusalem that would not pass away. It was the new Jerusalem that would not pass away. Jerusalem, Jerusalem, sing for thy 네,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전쟁을 정당화하는 순간 그 종교는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뭐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예, 이 십자군의 만행, 이건 기독교 역사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 오늘에 이르러 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사죄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할지, 뭐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독교 문명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들의 침략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핵을 없애고 전쟁을 중단하는 그것이 진정 책임을 지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네,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순서를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새 한 주간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이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반까지 이어지는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은 인터넷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 가셔서 인문학으로 여는 오늘 검색하시고 또 많은 다운로드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